레위기 16장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게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력한 기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려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초보적인 훈련을 필요합니다. 기도의 초보적인 훈련, 기도의 시간을 좀 이렇게 늘리는 훈련, 기도를 좀 자주 하는 훈련,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하루하루의 루틴이 되게 하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훈련. 그게 아주 대단한 훈련이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안 돼요. 워낙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을 굉장히 대단한 삶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계속 6월과 7월 달에 기도에 관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한 주씩 만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아브라함 만났고 지난주 하갈 만났고 이번 주에 이삭을 만날 텐데 기도가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강력한 영향력과 힘과 역사를 했는가를 좀 여러분들 같이 만나보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심어주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들은 차차 시간이 되면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내년에 이제 교회 학교는 기도에 대한 이론들을 1년 동안 훈련을 할 거예요. 한 주 한 주 기도를 일단은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또 그 위에서 여러분 기도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기도가 맹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왕에 기도할 거면 우리가 한 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대로 돼서 그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어떤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은 물론 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일단 그런 기도 안으로 정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3주째 말하고 있는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정결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사실 기도는 내가 말을 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내가 정결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말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냥 앉아있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사로잡히고 깊은 기도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정말 정결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반복드릴 텐데 우리는 이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 이제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여겨진 그 의가 내 인생 안에서 실제로 나타난 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결함을 계속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결함은 지금 죄가 이미 끝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선언한 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더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웠는데 화해했어요. 그래도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원수가 돼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서로 그냥 막 으르렁대고 그런 원수처럼 지내다가 화해했어요. 화해했어요. 부부가 집에 들어서 맨날 들어가면 부부가 말도 안 하고 싸우고 각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한 집에 살긴 사는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각방 쓰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섞고 그냥 살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부가 화해해요. 우리 화해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방에서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친밀하게 교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뭐냐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해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사이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행복한 그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아, 으르렁거리지 않아, 뭐 째려보지 않아, 그냥 밥 같이 먹고 얘기해요. 뭐 필요한 거, 뭐 양말 어디 있어? 뭐 밥 먹어? 밥 먹었어? 밥 먹어요. 양복 그 드라이에서 옷장에 걸어놨으니까 내일 갈 때 그거 입으면 돼요. 오늘 당신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그거 해요. 다 합니다. 근데 서로의 삶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부인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게 없어요. 부인이 요즘 어떤 마음인지, 부인의 감정은 어떤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뭘 갖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이게 몰라요. 얘기 안 하니까.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하나 몰라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행복한 결혼, 사랑이 넘치는 결혼, 그런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몸이 건조한 그냥 결혼했으니까, 혼인신고 했으니까, 그 애 낳았으니까, 부모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전진하고 더 진보하고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하고 더 많이 공유하고,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아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부잖아요. 그냥 표정만 봐도 남편이 아내가 뭘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미리 챙겨주고 조치해주고 준비해주고 해주는 부부.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런 결혼생활 하는 거 여러분 다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척하면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막 해라, 이것 좀 해라, 너 좀 정결하게 살아라,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너 그런 삶 살지 마라. 하나님이 기가 따갑게 얘기하는데도 그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려. 나도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온 진을 다 빼야 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척하면 그냥 알아듣는 거죠. 나도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오늘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딱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막 기도도 막 내가 진을 빼야 되고, 예배도 내가 막 진을 빼야 되고, 찬송도 막 진을 빼야 되고, 모든 내가 막 진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즐겁게 가볍게 할 수는 없을까요? 예배도 그냥 편안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물론 그게 필요하죠. 제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안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안는 저도 자연스럽고 안기는 애들도 자연스럽고,
중간에 사춘기를 겪었잖아요. 둘이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그 허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허그하려고 그러면 나도 뻣뻣하고 안기는 놈도 뻣뻣하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부드러워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죠. 뻣뻣하지만 뻣뻣한 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다 보면 부드러워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어색하지만, 지금은 어색해도 쭈삣하고 어색하고 다 큰 놈 하지만 근데 계속 이렇게 안다 보니까 좀씩 부드러워져요. 안는 저도 부드러워지고 안기는 아들도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차가 이렇게 안기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게 필요해요. 뭐 지금 뻣뻣하니까 지금은 내가 뭐 기도하는데 진을 빼야 되고, 내가 뭐 예배하는데 진 빼야 되고, 언제 이거 자연스러워지나, 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뭐 뻣뻣하게 해봐야 서로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해봐야 좀 부끄럽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도도 진을 빼야 되지만 그래도 진을 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기도의 맛을 보는 거죠.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가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의 맛을 보면 찬양이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냐면 그게 정결함이에요. 근데 정결함은 제가 어디까지 정결해져야 되느냐의 문제. 지금 여러분, 제가 딱 이렇게 꼬집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 정결함은 제가 지금 점점 더 엄격해지는 정결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에 관한 거잖아요. 음식에 관한 것. 오늘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은 전체가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한,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으로 다 차 있어요. 코셔라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들은 소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에 들어가서는 라면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고추장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다 뺏깁니다. 다 쫓아냅니다.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 가서 머무르고,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여행 가게 되면 아랍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에 주로 묵어요. 값도 싸기도 하지만 거기는 뭐 그런 코셔가 없으니까 뭐 마음껏 라면 뭐 꺼내서 먹을 수 있고, 고추장, 된장 다 발라가지고 먹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경영하는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일절 그런 거 꺼내지도 못해요. 와가지고 호텔 직원들이 와서 뭐라고 막 알아지도 못하는 말로 합니다. 눈치는 이제 딱 치는 거죠. 라면 집어넣어라 이 얘기예요. 라면 집어넣어라, 고추장 집어넣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도 그들은 이 코셔가 엄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성경 레위기에 이 음식 규정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어떻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그들은 정경으로 믿고 여전히 지금도 매일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법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셔를 적용하지 않죠. 그죠? 또 여러분 다 돼지고기 먹잖아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먹잖아요. 저도 오늘 점심에 먹었나? 돼지고기였어요? 네, 오늘 점심에 먹었습니다. 먹습니다. 먹잖아요. 여러분 고등어, 오징어도 오징어 좋아하는데 오징어 먹을 때마다 전 죄책감 안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고등어 맛있게 드시잖아요. 고등어 구워도 먹고 뭐 찌개에서 먹기도 하고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뭐 고등어 회로도 먹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음식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한이 없죠. 초대교회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유대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강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율법 두 가지가 이 할례와 음식인데,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닌데 유대인처럼 살겠다라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한 번도 할례 받은 적이 없고, 그들은 한 번도 음식에 대해서 코셔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으니까 할례 받아야 되고,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낯선 일이고 불편한 일이잖아요. 아니 계속 그냥 편하게 돼지고기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동안 실컷 오징어, 문어, 낙지 먹었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더 먹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교회에 심각한 문제였고 굉장히 큰 갈등을 가져왔던 아주 예민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냥 바울의 이 표현대로 그대로 그냥 옮기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너는 유대인한테 가면은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너는 이방인들에 가면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뭐 이랬다 저랬대 사람이 뭐 카멜레온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인한테 가면 이방인처럼 유대인한테 가면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술 못 먹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커피 마시고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같이 술 마시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그런 제가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 일을 당하면 정말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 내가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까? 내가 승질을 내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봐야 되나 쳐다봐야 되나 눈 가려야 되나 나가야 되나 계속 먹어야 되나 제 머릿속에 막 오만 가지 막 잘못하면 체할 뻔했어. 밥 먹으면서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 장소에 바울이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바울이 아니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바울이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정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옳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지 않아야 될 일이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좋은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내가 불편하고 도리어 내가 부익을 당하고 도리어 내가 어려움을 당하다도 그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음식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냥 일반적인 이런
새는 먹는데 뭐 독수리 이런 거 먹지 마라. 뭐 이게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과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학자들이 다 설명하는데 이 사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 하는 말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명쾌하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되새김하고 굽이 갈라진 고기는 짐승은 먹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 안 하면 못 먹겠다. 그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동원되지만 정확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덕과 유익의 문제에서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결함에 있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쵸? 맞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못했어? 내 말이 틀려? 내가 뭐가 잘못이야?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잘못했으면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의 기준에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도 문제가 없고 하나도 잘못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결은 옳고 그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결함은 단순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것이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내가 이것이 뭐 옳은 일이고 문제가 없는 일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내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결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나는 선악의 가면을 쓰고 선악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뭐 틀렸어? 가끔은 아내가 저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걸 이야기하면, 여보, 뭐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여러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악의 가면 뒤에 숨은 거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때로는 나와 다른 것들을 요구될 때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거나, 내가 해왔던 나의 성향, 나의 기질, 나의 성격,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요구될 때 있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제가 한번 오래전에, 지금도 이제 가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 목사, 복음을 위해서 목사가 뭔들 못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뭔들 못해.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회개했어요. 그렇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들 못해. 나와 달라? 내 성격하고 달라? 내 기질과 달라? 내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정죄의 수준이 거기에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 입고,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편할 때,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말은 맞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롯에게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언어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합당한 말이에요. 적당한 말. 그 말이 그때 적당했어? 아니,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는데 그때 그 말이 적당했냐고. 당신 말은 100번 맞아. 100번, 1000번, 만번 당신 말은 정말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그 말이 적당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정결이 그 수준이라고요. 그 수준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텐데, 하나님, 저 자신부터 제가 얼마나 선하게 가면 뒤에 숨어서 선하게 가면 뒤에 숨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덕을 세우지 않았던, 유익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선하게 가면 뒤에 숨어서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내 말이 뭐 잘못됐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됐어요. 왜 내가 마음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데 그렇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더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내 안에서 더 확장되고 싶어 하시고,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결 수준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였어요. 이 정도면 적당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죠? 성도들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정결함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저의 비교 대상은 여러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목사보다 더 낫다 이거죠. 나는 목사보다 더 영성적이고 나는 목사보다 더 정결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결의 비교 대상이 여러분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정결해야 됩니다. 더 순결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선하게 가면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노력했고 항상 성실했고 항상 옳았어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제가 소홀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이제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덕과 유익한 언어와 삶, 행동, 모든 나의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더 정결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